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기름을 부을 것입니다. 기름을 받으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부으시는 그 기름을 사모하십시오. 지금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그분의 기름 부으심입니다.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기름 부으심입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선택했어도 그에게 기름 붓지 않으면 하나님이 사울을 향한 약속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고, 사울 또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을 걸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거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거 당연히 필요합니다. 마땅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 위를 걷고자 한다면 반드시 그분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기름 부음을 받는 사람인지 아닌지 여러분은 늘 자신을 돌아보아야 됩니다. 기름 부음은 어떠한 신비한 어떤 현상이나 영적인 체험을 말하지 않습니다. 기름 부으심은 우리가 TV나 아니면 우리가 흔히 바라보는 어떤 성령의 어떤 체험적인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기름 부으심은 지금 일어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은 날마다 일어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은 예배당 안에서 여러분의 삶의 일터 가운데서 홀로 있을 때에, 성도들이 함께 교제할 때에, 내 모든 순간순간이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합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기름을 부어주시길 원합니다. 그럼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경험하셨습니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내게 임하는 것을 여러분이 경험하고 느끼고 그리고 누려보셨습니까? 제가 말씀 사역을 하고 말씀 중심, 특별히 원어로 사역들을 하다 보니까 우리 성도들이 무언가 말씀을 하나님에 대한 적용을 잘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이제 목회를 한 10년 이상 하다 보니까 한 가지 말씀만 가지고 계속 전하다 보니까 이게 보이더라고요. 때때로 이 재단에서 선포될 때 그 부분을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만져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말씀을 잘못 여러분이 오해해서 듣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 중에 가장 특별한 게 하나님께 맡기고 기다린다. 하나님께 맡기고 기다리는 부분을 원래 하나님이 저를 통해 주신 목적과 그 내용대로 적용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그냥 자기 방법대로,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께 맡기고 기다리는 모습을 가끔씩 보게 돼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는 거. 하나님께 맡기고 기다리는 거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내가 움직이고 활동하면서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묻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묻는 거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한수야 이 길은 아니야, 돌아서야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걷지도 않고 아무것도 안 하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실 기회가 없어요. 아무것도 안 하는데 한수야 이제 너 이제 일어나서 걸어봐, 이제 일어나서 누구 좀 만나봐. 어쩌면 직접적인 하나님의 그런 음성을 여러분은 듣기 원할 것 같은데 저도 처음엔 그렇게 적용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그럴 때에는 딱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한수야,
너 누가 움직이라고 하고 누가 어디가 가보라고 하고 여기저기 돌아다녀보고 알아보고 이렇게 하지 마. 절대 하지 마. 너는 그냥 죽은 듯이 가만히 있어. 움직이지 말고 가만히 있어. 그리고 내가 얘기하면 움직여. 라고 하나님이 미리 얘기했으면 그렇게 하면 돼요.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는데 나는 듣고 받은 말씀이 있다 보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려고 그럼 난 가만히 있고 아무것도 안 해야 되는구나. 이거는 말씀을 잘못 적용하는 거랍니다. 왜 그러냐면 창세기 1장 2절에 우리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알고 있지만 한번 다시 펴볼까요? 창세기 1장 2절 여러분 한번 펴보세요. 창세기 1장 2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자, 땅이라고 말한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땅인데 인간의 마음을 말해요. 인간의 마음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 가운데 어둠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죽었다는 거는 움직이지 않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영적으로 죽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한대요. 운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부지런히 열정적으로 부드럽게 또 뜨겁게 일한다는 걸 말합니다. 운행한다는 말이 부드럽다는 말도 있지만 움직인다는 말도 있고요. 또 하나는 타오른다, 뜨겁다라는 뜻도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죽은 사람은 몸이 차요? 따뜻해요? 차갑잖아요. 우리 영혼이 식었다는 거는 아무것도 안 하고 시체처럼 가만히 있어서 식었다는 게 아니라 뭔가 열심히 움직이고 일하는데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 마음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멋대로 막 움직이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거를 죽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겉으로는 굉장히 열심히 뭔가를 부지런히 일하고 막 사업하고 막 돌아다니고 막 교회 안에서든 교회 밖에서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보는 건 다르다는 거예요. 다 죽었다. 너 이제 다 죽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위해서 일하고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으면 기본적으로 우리는 움직여야 돼요. 막 일해야 돼요.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그런데 어떨 때는 조용하고 잠잠하고 가만히 있어야 할 때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났을 때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애굽 병사들이 쫓아왔을 때에 다들 벌벌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을 때에 모세가 하나님께 바짝 엎드려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은 너는 가만히 있어 잠잠하라. 내가 여호와가 어떠한 하나님인가를 내가 알려줄 것이다. 이렇게 해요.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잠잠하라 할 때는 잠잠해야 되는 거예요. 그 잠잠하라는 거는 멈추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 너가 마음에 들끓고 있는 분노, 원망, 그리고 짜증, 투덜, 하나님과 모세에 대한 영적 지도자에 대한 그 답답함, 기분 나빠하는 마음, 그거 지금 멈춰. 멈추야 하나님이 일하시지.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할 때는 멈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을 멈추라는 게 아니었어요. 활동하고 일하는 거 이거 묶어두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갇힐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늘 일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형상과 모양을 닮았다고 하는 거는 그래서 우리가 일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나는 로또 복권 당첨되고 막 대박 나가지고 그냥 일도 안 하고 그냥 집에서 그냥 직장도 안 다니고 사업도 안 하고 그냥 내가 쌓아놓은 돈 가지고 그거 그냥 살면서 그렇게 하고 싶다라고 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정말로 될 것 같아요? 오래 못 가요. 답답해가지고. 예.
집안에 돈이 많아서 그 조금씩 그거 가져가면서 쓰면서 그러면서 이게 할 것 같아요? 집에만 가만히 있으면서 될 것 같아요? 아니요. 막 움직일 거예요. 움직이게 될 걸요. 뭐래도 해야 된다고요, 그 사람은. 하다 못해 여행을 해도 막 돌아다녀야 되는 거예요. 왜요? 사람은 움직이지 않으면 안 돼요. 그리고 움직일 때 하나님의 음성이 더 구체적으로 들려요. 움직이지 않을 때에 자기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처럼 들립니다. 말씀을 듣고 적용할 때에 우리에게는 이상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적용하는 게 아니라 자기 스타일대로 적용하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걸 몰라요. 자기는 믿음으로 반응하는 줄 아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말씀을 들은 내 영혼과 하나님 사이에 우리에게 한 가지 필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는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내가 이걸 적용하고 이렇게 하면 된다고 하지만 죄송하지만 여러분 대부분은 내 방법과 내 스타일대로 여러분이 하는 겁니다. 대부분 여러분이 그런 걸 할 때에 묻진 않아요. 저한테 물어보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더라고요. 그동안 여러분이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목사님 이렇게 할 때는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까? 하는 겁니까? 라고 물어보는 사람 없어요. 적용에 대한 부분. 왜? 성인이니까 자기도 다 깨달았으니까 이렇게 적용하면 되죠. 그렇게 잘하면 돼요. 하나님 인도하신 대로. 근데 볼 때에는 저건 아닌 것 같은데 잘못 적용하는 것 같은데 라는 마음이 드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은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럴 때는 물어보면 돼요. 사울이 사무엘 선지자 가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기의 방향과 길에 대해서 물으러 갔던 것처럼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한테 가서 여러분이 물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잘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음성을 다 듣고 하나님의 음성대로 여러분이 적용하며 살아가는 게 잘하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건 맞습니까? 이렇게 됩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근데 웬만해서는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듣지 못할 겁니다. 제가 여러분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서 쫓아가려고 할 때에 필요한 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에요. 말씀을 들은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에요. 기름 부으심이 여러분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기름을 부어주시길 원합니다. 그 기름 부으심이 그럼 뭘까요? 한번 말씀을 볼까요? 9절을 한번 우리가 읽어봅시다. 10장 1절이에요. 한번 봐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 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사무엘이 기름이 담긴 병이에요. 기름이 담긴 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부었어요. 그리고 그걸로 끝나지 않고 뭘 했죠? 입 맞췄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두 가지가 있어요. 기름으로 머리에 붓고 입 맞추고. 지금 이것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울은 누구에게? 사무엘이 사울에게.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고, 사울은 자기가 가야 할 길에 대해서 묻기 위해서 찾아온 사람. 사울이란 뜻이 어떤 뜻이라고 했죠? 좋은 뜻으로는 열망이 있고 열정이 있고 구하고 묻고 찾는 사람이라는 뜻이 있고, 안 좋은 뜻으로는 사울이 어떤 뜻이라고 했죠? 음부, 무덤이라는 것이 있죠. 그 차이는 뭐냐면은 누구에게 묻느냐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는 사람,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품고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모시고 살고 함께 동행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묻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셨던 거예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사무엘 만나게 하셨어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만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무엇을 행하시냐면 기름을 붓게 하시고 그에게 입맞추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대부분 여러분은 불신자로 있다가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이 아니라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 교회에서 함께 우리가 모이게 된 분들이죠. 대부분이. 그렇죠? 대부분 여러분은 좀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싶고 정말로 좀 더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 그 열정, 그 말씀에 대한 갈급함 그것이 있어서 대부분 온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시는 것이고 그리고 말씀을 주시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기름 붓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입맞추게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그런 사무엘과 사울의 관계를 통해 지금 우리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기름이라는 건 뭘까요? 기름은 원래 여러분 하나님의 영을 말하죠. 우리가 흔히 아는 것처럼. 근데 이 기름이라고 말한 거는요, 붓다 본데 기름이라는 건 여기 적혀 있지 않았는데 어떤 뜻이냐면은 살찌다라는 뜻이에요. 따라해 볼까요? 살찌다. 기름이라는 건 살찌라는 거예요. 세멘이라고 하는데 기름지다라는 뜻인데 살찌다라는 뜻이고 또 하나는 뚱뚱하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세멘이라는 이 기름이란 말이 두 가지로 나타나서 사용되고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이러한 기름 부으심, 하나님께서 가득 채우심, 하나님의 영이 임함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채우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채운다는 건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으로 가득 찬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득 채워지는 걸 말해요. 이런 의미도 있지만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타락하고 그리고 죄악 가운데 있을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너희가 뚱뚱해가지고 이런 말이 있어요. 너희가 비대해졌다. 너희가 뚱뚱해졌다.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으로만 지키고 지식으로만 알고 있고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변화되지 않았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 율법과 계명을 지키는 데 열심히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 없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 뭐라고 하면은 뚱뚱하다고 얘기해요. 특별히 제사장들, 선지자들이 백성들이 그 제사 지내기 위해서 번제를 드리게 온 것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기름진 것들을 맛있는 것들을 막 이렇게 앞다리 뒷다리 뜯어가지고 막 먹으니까 어떻게 해요? 목에다가 배가 이렇게 나오고 이제 나오면 안 되겠네. 배가 나오고 막 이렇게 얼굴도 막 있죠. 턱이 뭐 두 겹인지 세 겹인지 할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뚱뚱해지고 하나님께 축복받아가지고 건강해지고 뚱뚱한 게 아니라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린 것을 가지고 자기 배를 채우는 그러한 제사장과 선지자들. 그러면서 자기 입에서는 하나님의 생명이 나아가지 않는 것. 성도들에게 다 영적으로 병들게 하고 다 아프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것들을 보고 세멘이라고 또 하셨어요. 이 두 가지를 여러분 잘 생각해야 돼요. 근데 여기서 말씀하는 이 세멘, 이 기름이라는 건 뭘까요?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왜 이것을 머리에 붓는다고 했을까요? 사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에 마지막 주에 마리아가 어떻게 했습니까? 마리아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말고 나사로의 그 누이 마리아가 예수님께 어떻게 해요? 발에다가 붓잖아요. 기름을. 그죠? 향유 옥합을 발에다가 붓잖아요. 근데 여기에는 기름을 이렇게 머리에 부었거든요. 머리에 부었다는 건 뭘까요? 머리에 부었다는 거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우리가 사실 뭐냐면은 안수, 그죠? 안수기도 안수. 이런 어떠한 우리가 예식이 행해지는 거거든요. 머리에 붓는다라고 말하는 건요. 이게 어떤 걸 말하냐면요. 아까 이게 주조하다, 붓다, 쏟다, 흐르다, 주조하다 뜻이 있지만 어떤 틀을 내다가 붓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 컵 있잖아요. 그죠? 이 컵에다가 여러분이 무언가를 액체, 그러니까 이게 청동, 노슬게 녹여가지고 이렇게 부으면은
그 놋이 어떠한 모양으로 됩니까? 이 컵의 모양으로 만들어지죠. 그렇죠? 이게 보면은 여러분 뭐 사탕이든지 과자라든지 어떠한 그 무슨 조형물이든지 그게 다 틀이 있잖아요. 그 다 붓는다는 건 뭐죠? 그 모습대로 그대로 나오는 걸 말하잖아요. 이게 바로 그 붓는다는 것이 바로 그런 뜻이에요. 그럼 뭘까요? 어떤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붓는 거예요. 그걸 주조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기름을 머리 안에다 붓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머리에 붓는다는 것을 원어에는 이 기름을 머릿속에 붓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은 우리 이 머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떠한 모양, 형태가 있으니까 그렇게 붓는다고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리고 무엇을 말할까요? 하나님의 생각을 말합니다. 우리의 머리는 하나님의 생각을 말하는 건데 하나님이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우리 머릿속에 하나님이 어떤 틀을 만들어 놓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떤 모양이 있어요.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양이 나오게끔 우리 머릿속에 하나님이 기름을 붓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이라는 게 있어요. 그 생각이 나오게끔 하나님이 기름을 붓는 거예요. 그 내가 생각이 바뀐다는 것은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임하실 때에 내가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아니 말씀 들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말씀을 들어도 효과가 있어요. 그런데 말씀을 듣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함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바뀌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이것을 여러분이 이제 건너가야 됩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말씀을 들어서 바뀌는 게 아닙니다. 목사님 말씀 듣기만 하면 바꾼다고 했는데 라고 했는데 여러분 말씀을 여러분 듣기만 하면 바뀐다고 했을 때 여러분이 그때는 어떻게 들으셨냐면은 굉장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들었어요. 맞아.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영혼을 만지시는 것을 나를 다루시는 것을 나를 채워져 나가는 걸 내가 느끼면서 누리면서 그 말씀을 들었어요. 저 선포된 그 말씀을 통해 내가 변화되어지길 원하고 그렇게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렇게 간절하게 바라면서 말씀을 들었어요. 그렇게 들은 말씀이 여러분 마음밭에 씨가 되어가지고 그 씨가 자람으로 인해서 여러분 마음밭을 바꾸게 했어요. 그럼 그거랑 하나님의 기름 부으시랑 무슨 상관입니까? 그게 그거예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사실 함께 있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말씀의 내용, 말씀의 뜻, 말씀만 듣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은 이렇게 내 밖으로 이렇게 버려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함께 임하는구나. 이것을 우리가 같이 생각해야 되는데, 나는 이 말씀의 내용만, 뜻만 나는 자꾸 생각하는 거. 그것만 내가 귀하고 받아들이는 거.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임할 때, 임하는 것, 이것을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는 게 뭘까? 그게 바로 말한 거예요. 지금. 내가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의 뜻과 내용만 듣는 게 아니라 내가 이 말씀처럼 변화되길 원합니다. 이 말씀이 나를 다스리고 바꾸길 원합니다. 이 말씀처럼 하나님 되어지길 원합니다. 이 간절하고 사모하고 정말로 뜨겁게 구하는 이 마음이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함께 여러분이 임하는 거예요. 이거 이해가 되셨습니까? 예. 근데 그런 사모함 없이 변화되고자 하는 그 사모함 없이 오늘은 목사님 참 이런 말씀이었구나 이런 뜻이었구나 라고 하는 거는 기름 부음이 없는 그냥 말씀만 내가 귀로 들은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 지식으로 쌓여서 결코 여러분 영혼을 행복하게 하지 않아요. 변화 주지 않아요. 적용이 이루어질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하나님 사울의 머리에 어떤 모양을 하나님 원하시는 모양 형태가 있어서 그 모양과 형태를 만들어내려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셔요. 그 기름을 주시는 거예요. 그 기름은 하나님의 마음이라고요. 하나님의 생각이라고요. 그 마음과 생각이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내가 생각과 내 마음이 바뀌어져야 되는데 아까 제가 생각한 것을 다시 얘기하는 것 같지만 이 차이점을 여러분이 알고 여러분 말씀에 대한 태도를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함께 나에게 임하기를 원하면서 내가 듣길 원하는 건지 그냥 말씀의 뜻과 내용만 내가 귀로 들어서 내가 행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이것을 구별하여서 생각해야 됩니다. 아마 대부분 말씀을 들을 때에 이러한 것들을 가리키거나 나누지는 않을 거예요. 그냥 말씀 듣고 순종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지. 참 놀랍지 않습니까? 성경이 사울의 머리 안에다가 기름을 붓는데 그냥 이렇게 이걸 이렇게 머리 이렇게 흐르르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세례들처럼 머리를 세례해 주는 것처럼 머리를 이렇게 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속에다가 어떤 이 주조한다는 것, 하나님이 뭔가를 부어가지고 만들길 원한다는 것. 우리가 생각하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양이 되길 원한다는 거예요. 내가 계획하고 내가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어떤 형태로 나타나길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빚으시고자 하는 그 모습으로 나타내길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한 기름 부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머릿속에 하나님 기름 부으셔서 하나님이 원하는 모양이 그대로 우리의 생각을 통해 나타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기름을 부음. 그래서 그러면 이런 기름 부음이 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4장 26절이에요.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의 뭐랄까요? 바로 열매 적용이에요. 성령님 보세요.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이게 뭘까요? 세멘이에요. 지금 말한 사무엘이 사울에게 지금 기름 붓는다고 하는 그 기름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기름이 임하니까 머릿속에 부어지니까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누가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 성령께서 내 생각을 통해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걸 뭐 한다고요? 생각나게 한다. 생각나게 한다는 거예요. 무엇을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한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생각을 생각나게 한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비전을 생각나게 한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생각난다는 것은 읽는다는 뜻이에요. 무엇을?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다는 거예요. 기름이 우리 안에 부어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앞으로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텐데 그 왕은 하나님 형상과 모형으로 보여질 사람들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들로 인도할 사람인데 그러면 사울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될까요? 당연히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생각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생각을 전달하는 왕이 되어야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 사울 머릿속에 기름을 부은다는 거예요. 사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떤 모양, 형태의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셨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지금 여러분에게도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신약에 오셔도 내가 너에게 성령을 보낼 건데 이 성령이 너희들에게 뭐라고? 하나님이 모든 걸 가르치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다 생각나게 한다고. 생각나게 한다고. 이게 기름 부음이에요. 그럼 내가 지금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지 아닌지 우리는 내가 어떻게 점검하고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시는 대로 따라간다는 거예요.
내 생각을 하나님 이루어주세요. 내 계획을 하나님 도와주세요가 아니라 내 생각과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는 것을 따라가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는 거지 내 생각인지 잘 모르겠어요 라고 궁금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그 작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가는 7가지 그러한 방법에 대해서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생각인지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가는지 내가 내 생각을 따라가는지 모를 때에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면 여러분의 생각나는 것들을 한번 따라가 보세요. 그리고 그 결과로 한번 확인해 보라고. 아, 이게 아니었구나 하고 느낄 수 있고, 아, 이게 하나님의 생각 맞구나 하고 우리는 그렇게 알아가고 배워가는 거예요. 처음부터 완벽하게 이건 하나님 생각이야. 이건 하나님 생각 아니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근데 이것이 계속 쌓이고 쌓이다 보면 어떻게 할까요? 내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이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구나라는 것을 그 순간순간 이제 알게 돼요. 그 믿음의 분량까지 하나님께서는 계속 기름 붓는 거예요. 여러분, 기름 붓는 거는 한 번 붓는 게 아니에요. 계속 부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기름 붓기를 죄송합니다. 기름 붓기를 했더니 기름 붓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사모하십시오. 그런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입을 맞췄대요. 왜 입을 맞췄을까요? 다른 데는 잘 표현되지 않고 여기에 표현되고 있는데 입을 맞춘다는 건 뭘까요? 자, 입을 맞춘다는 건 여러분 다시 한번 10장 1절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 맞추며, 여기까지 기름을 붓고 나서 입을 맞췄대요. 근데 이거는 반드시 필요한 것들을 말하고 기름 부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역사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입 맞추는 건 뭘까요? 제가 여러분에게 안 쓰기도 하고 제가 이렇게 뽀뽀 이렇게 할까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뭘까요? 입 맞춘다는 거는 나샤크라고 해요. 한번 읽어볼까요? 나샤크, 시작. 나샤크. 입에 이거는 기억하지 않아도 뜻만 알면 돼요. 근데 입 맞춘다는 거지만 다루다, 또 정리하다, 정돈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리고 가지런히 하다. 따라볼까요? 가지런히 하다. 정리정돈하다. 입 맞춘다는 걸 이걸 뜻이에요. 예를 들어 여러분 군대 갔다 온 사람이 있으면 훈련 가기 전에 사열한다고 하잖아요. 그죠? 장비 같은 거 이런 거 쭉 훈련 장비 물품 같은 거 쭉 진열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대대장이나 이렇게 중대장이 쭉 지나가면서 이렇게 점검해요. 정렬시키는 거, 이렇게 가지런하게 정리정돈하는 거, 이걸 뭐랄까요? 이걸 입 맞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기름 붓고 나서 왜 입 맞추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실까요? 이 입 맞춘다라는 것은 사실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면 우리의 생각이 정리가 된다는 뜻을 말해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임한 사람에게는 생각과 마음이 정리정돈이 돼요. 그래서 우리 첫째 아이가 생각과 정신이 답답하고 혼란스럽고 피폐되어 있다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걸 알고 있는 아빠가 또 하나님의 그 기름 부으심이 필요하다, 하나님 빛을 받아야 된다라고 정답을 얘기할 수 없었다는 것은 내가 지금 얘기했다고 그것이 그에게 바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 아이가 그걸 사모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알지만 아는 것을 얘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사람은 생각과 마음이 정리가 돼요. 혼란스럽고 복잡했던 마음이 어떻게 해요? 정돈이 돼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내 생각으로 막 이렇게 있잖아요. 꼬이고 혼란스럽고 어떻게 될지 방황했던 그 생각들이 어떻게 될까요? 정리가 돼요. 정리가 된다는 것은 단순해진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것저것 섞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이 혼란스럽고 답답하다고 꼬였다는 것은 섞여서 그래요. 내 마음, 내 뜻과 하나님에 대한 것들과 뭐 또 여러 가지 것들, 뭐 이것들이 막 한꺼번에 막 몰려오니까 이것이 어떻게 내 영혼을 압박하고 눌러보니까 꼬이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풀어주신다는 거예요. 정리정돈이라는 거는 하나님께서 풀어주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자녀들 방 하는 거 볼 때 어떻게 해요? 막 옷 그렇고 이불도 그렇고 뭐 휴지 막 굴러다니는 거 먹다 마른 음식 그리고 접시 일주일 전에 내놓았던 접시 그대로 있고 막 그럴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정리정돈이 안 돼 있잖아요. 우리 영혼도 내 인생도 삶도 그럴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단 말이에요. 지금도 정리정돈이 안 돼서 꼬여있는 상태로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마음과 생각이 영혼이 그렇죠? 그럼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기름 부심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기름 부심이 없다는 건 기름이 가득 채워졌다는 거예요? 아니면 다 떨어졌다는 거예요? 자동차에 기름이 떨어지면 계속 자기가 가고자 하는 데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이 여기 와서 기다리대요. 그래, 내가 자동차 타고 가. 하나님은 여기 와서 기다리는데 자동차 타고 가는데 기름이 다 떨어졌네? 그럼 어떻게 해? 자동차 밀고 가면 되죠? 그럼 하나님 늙어 죽을 수 없지만 하여튼 기름을 채우겠죠? 그걸 말하는 거예요. 기름이 다 떨어지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여기 있고 나는 기름이 다 떨어진 상태에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두렵고 겁나고 흔들리고 복잡하고 꼬여있고 생각이 답답하죠. 근데 자동차에 기름이 채워지면 슝 가잖아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곳에 이룰 수가 있잖아요. 기름이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채워야 된단 말이에요. 아까 기름 부은 예멘이 어떤 뜻 하겠죠? 살찌다고 했잖아요. 뚱뚱하다, 살찐다는 뜻이 있는데 또 풍성하다는 뜻도 있어요. 풍성한 거라고요. 풍성하니까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이 단순해지고 그리고 정리정돈이 되는 거예요. 풍성하면 정리정돈이 돼요. 내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으면 하나님의 입맞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입맞춤이 뭐라고요? 정리정돈이 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자신의 생각을, 마음을, 영혼을 그렇게 점검하면서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활 속에서 얼마나 이거는 경험할 수 있는 것들 얼마든지 그리고 내가 확인할 수 있고 점검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께서 그렇게 인도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혼란스러운 게 있어요? 꼬인 게 있어요? 기름 떨어져서 그렇습니다. 그럼 채우면 되는 거예요. 잘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받으려고 오잖아요, 이 시간에.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면 생각이 싹 정리가 돼요. 우리 김경혜 권사님, 조영순 권사님 계시지만 3개월 동안 집에 가서 말씀 나눴잖아요. 첫째 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항상 빼놓지 않고 하셨던 고백이 뭐였냐면은 이제 이해가 되고 이제 알겠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생각이 정리가 됐다는 거예요. 그렇죠. 다른 데에서 목사님이 막 이렇게 저렇게 말한 것들이 막 답답하고 힘들고 막 복잡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잘 알려주니까 이제 마음과 생각에 막 실타래처럼 얽혀있던 꼬여있던 것들이 싹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게 기름 부으심이에요. 두 분은 아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랑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었다는 것을. 저는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음을 느꼈거든요. 하나님의 운행하고 계시다는 걸 내가 느끼면서 말씀을 전했거든요. 그래서 너무 행복했어요. 저는 그 기간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건데 계속 익숙한 말씀을 듣다 보면은 이 기름 부으심은 내가 받지 못하고 그냥 말씀만 들을 때가 너무 안타까워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의 영혼 안에 일어나는 일들이 기도할 때 보여지기도 하고 말씀을 전할 때 느껴지기도 해요. 근데 여러분이 다 크고 성인이다 보니까 제가 조심스럽게 그 안에 가까이 접근하기가 어렵더라고요. 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수도 있는데 내가 또 혹시 하나님보다 앞서서 내가 이래라 저래라 참견하는 거 아닌가라는. 그리고 또한 이 나사켜란 뜻이 어떤 뜻이냐면요.
두 개의 가죽을 악교로 붙인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다시요. 두 장의 가죽이 있는데 이거를 악교가 뭔지 알죠? 악교. 본드보다 더 강한 그거잖아요. 그 악교를 발라가지고 딱 붙인다라는 거예요. 그럼 두 장의 가죽이 어떻게 되는 거죠?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뜻이냐면은 고착시키다, 함께 결부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이걸 한번 따라해 봅시다. 고착시키다, 함께 결부하다. 그러면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셔가지고 그리고 그에게 입맞췄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 사울과 어떻게 해요? 함께 결합되길 원하는 거예요. 결부되길 원한다는 거예요. 고착되길 원한다는 거예요. 고착된다는 건 이제 더 이상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그전에는 어땠다는 거예요? 함께 연합, 결합이 됐다는 거예요? 아니면은 분리됐다는 거예요? 그래요. 분리됐다는 거예요. 여기서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사울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마음을 품은 사람, 그게 준수한 소년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구하고자 하는 그 열정이 있는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과 아직 하나가 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게. 사무엘을 만나서 말씀을 듣고 그래서 그에게 찾아갔지만 그렇다고 그가 하나님과 아직 고착됐다, 연합됐다, 결합되었다라고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과 결합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보세요. 입을 맞춘 게 먼저예요? 기름 부은 게 먼저예요? 그래요. 이게 중요해요. 순서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이제 그를 어떻게 해요? 결합시키는 거예요. 자신과 결합시키는 거라고. 그러면은 입 맞췄다는 건 뭐가 결합됐다는 거예요? 입이 붙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사무엘과 사울이 이게 뭐 어떻게 입이 붙어요? 같은 말을 한다는 거예요. 왜요? 사무엘도 기름 부은 자죠. 여러분 제사장 선지자하고 왕은 기름 부은 자란 말이에요. 사무엘은 옛날부터 기름 부은 자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의 머릿속에 하나님이 원하는 형태의 모양 그 생각을 나게 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이 말할 때에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입술과 사울의 입이 어떻게 해요? 부착된 거예요. 결합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울도 앞으로 어떻게 해요? 네가 왕으로서 이제 하나님의 윗술이 되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윗술이 되라는 거는 왜 이 사무엘의 입과 입맞춤하게 했을까요? 사무엘이 하는 입 말과 사울의 입에서 나온 말이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고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는 자, 묻는 자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는 사람,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과 같은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같은 말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같은 말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의 언어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어떤 언어일까요? 하나님의 소리. 이제 하나님은 사울을 통해 하나님의 소리를 어떻게 해요? 발하길 원하는 거예요. 사울아, 네가 기름을 부었다는 것은 이제 너의 입을 통해 하나의 소리, 즉 하나님의 소리가 나오게 하겠다는 뜻이에요. 예전에는 네가 분리됐어. 분리됐으니까 하나님의 생각인지 자기 생각인지 몰라요. 앞나가기를 계속 찾으러 가야 될지 아버지한테 돌아가야 할지 어떻게 할지 몰라요. 그런 상태가 된 거예요.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것과 여러분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것은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기름 부었다는 것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라고 얘기하는데 틀리진 않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이렇게 입맞춤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입맞춤으로 이어진다는 건 무엇을 말합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 고착시켰다는 거예요. 자, 가죽이 하나일 때와 두 개가 붙었을 때 무게가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말의 무게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은총이고 축복이고 감사의 그러한 내용이기도 하지만 이제 여러분께서는 더 성숙한 태도를 가져야 돼요. 왜 그럴까요? 이제 여러분 말하는 데는 말에 무게감이 생겨요. 여러분은 말을 가볍게 하지 말라고요. 그냥 생각으로 감정적으로 그냥 막 뱉지 말라고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 그냥 뱉는 말과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받지 않는 사람의 뱉는 말은 그 열매가 달라요. 영향력이 달라요. 여러분, 이거는 진짜 잘 듣고 적용해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았다는 것은 이제 여러분의 입은 무겁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은 여러분이 내뱉는 대로 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광야 생활 초반에 원망하고 투덜할 때는 하나님께서는 그냥 다 받아줬단 말이에요. 아시잖아요. 근데 그들이 40년 뒤에 원망하고 똑같은 걸 가지고 원망하고 투덜할 때는 하나님이 안 받아줘요. 오히려 책망하고 징계하고 그리고 심각한 사람들을 그냥 하나님께서 죽여버리셔요. 말은 똑같았거든요. 근데 왜 그럴까요? 그들의 언어의 무게가 달라지는 거예요.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모세로부터 놀라우신 하나님을 보면서 그리고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구름기둥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동행하심을 경험하면서 그들이 하나님 가운데에 함께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 자기가 말하는 것이 무게가 있다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이 초신자로서 교회에 와가지고 불평하고, 뭐, 생활에 대해서 불평하고, 가정에 대해서 불평하고, 직장에 대해서 불평하고, 그걸 하나님께서 다 받아들이고, 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들어주실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은혜 받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듣기도 하고, 구하고, 그런 사람인데, 똑같이, 옛날과 똑같이 투덜대고, 원망하고, 그냥 감정적으로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말 막 하고, 그거는 죽는 거예요. 내 영혼도 죽게 하지만 그거를 듣는 다른 사람들도 함께 죽게 만드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은 사람은 내가 말한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겠다고 말씀하셔요. 사울에게는 바로 이런 것, 하나님 은혜를 주셨어요. 무겁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말하는 건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거를 듣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받은 사람이 가장 마지막에 맺히는 열매가 9번째가 절제라고 했잖아요. 왜요? 사람이 밖에서 안으로 들어온 건 그 사람을 더럽히지 못하지만 안에서 밖으로 나오는 거는 더럽힌다고. 자기 영혼도 더럽히지만 다른 사람 영혼도 더럽힌다고. 그게 뭐예요? 안에서 밖으로 나가는 게 소리란 말이에요. 사람의 말이라고요. 이제 말씀을 이제 정리해야겠네요. 여기 뭐 전화가 많은 것 같은데 그래 정리해야겠는데 하나님은 지금 우리 공동체에 저를 포함해서 우리 학생들까지 하나님 기름 붓길 원하셔요. 저에게 필요한 게 기름 부음이시에요.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도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에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시는 대로 따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염려하지 않아도 돼요. 그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면 여러분 우리 마음과 생각이 정리가 돼요. 정돈이 돼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라는 게 임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입이 어떻게 해요? 하나가 돼요.
하나님의 소리를 우리가 내뱉는다고요. 지난주에 성령을 주님께서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기는 없는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이 잘못 들으면 안 돼요. 우리 보고 다른 사람 죄를 용서해 주라는 거구나. 저 사람 용서해 주라는 거구나. 이렇게 들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아니에요.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야, 너희가 성령을 받았으면 이제 용서하며 살아라. 너 원수 사랑하고 용서해라. 너에게 잘못하고 그런 나쁜 행동했던 사람 용서해라. 우리 보고 용서해라고 주는 게 아니에요. 이건 무엇을 말하냐면 성령을 받았다는 건 아까 지금 뭐예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간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소리를 바란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소리를 바라면 어떻게 될까요? 내 안에서 하나님의 소리가 나오는 거, 선한 것이 나오잖아요. 거룩하고 깨끗한 것이 나오잖아요.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도 어떻게 해요? 깨끗해지겠죠. 제가 오늘 다 설명 안 했지만 기름을 붓는다는 말에는 뭐가 뜻이냐면은 깨끗하게 하다는 뜻이 있어요. 영어로는 와이퍼라고 하는데 여러분 와이퍼가 무슨 뜻이에요? 와이퍼 어디에 쓰인 단어예요? 와이퍼. 창문이 아니라 자동차 와이퍼 이렇게 하잖아요. 그치? 와이퍼. 이게 무슨 뜻이에요? 닦는다라는 뜻이에요. 그 차를 세차한다는 거 하잖아요. 뭐라고 하죠? 와싱이라고 하죠? 이 두 가지 뜻이 있어요. 기름 붓는다에 뭐냐면 닦는다 그리고 세차한다. 쉽게 말하면 깨끗하게 하다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소리가 나오면은 그를 깨끗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받고 기름 부으심이 있어서 하나님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우리가 말하게 되면은 그 하나님의 소리가 다른 사람의 영혼을 어떻게 해요? 깨끗하게 한다고요. 그럼 다른 사람의 영혼이 깨끗해졌다는 것은 어떤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죄가 없는 상태. 그래서 그게 죄의 사함이에요. 그래서 내가 지난번에 이렇게 말씀 전해놓고 성령 받았으니까 용서하라고 성도들이 용서하라 목사님 용서하라고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신 건가? 이렇게 오해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 전하는 거예요. 성령을 받았으니까 이제 용서하며 살아라 하고 우리 보고 용서하라는 게 아니라 너희가 성령을 받았다는 거는 이제 하나님과 같은 말을 한다는 거예요. 아까 말했잖아요. 악교. 두 가족이 악교로 딱 붙어 있는 거. 하나님의 말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리를 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리를 내니까 그 하나님의 소리를 받은 영혼들이 어둠이 물려나고 하나님의 소리가 그들에게 채워지니까 그들의 영혼을 깨끗하게 한다는 거예요. 너희는 이미 내가 전해준 말씀으로 깨끗하게 되었느니라.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너희는 내가 이미 너에게 말했기 때문에 너희는 깨끗하게 되었다고. 하나님의 소리를 들려주니까 제자들의 영혼이 깨끗해졌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숨을 후 쉬시면서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사무엘상 10장 1절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 사울에게 기름을 부었다는 거예요. 기름을 부었다는 것은 어떠한 하나님 원하시는 형태에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의 생각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것이고 또한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소리를 내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입술과 내가 하나가 되게 한다는 그 의미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다른 사람의 죄를 사할 수 있다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경험하고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나에게 기름 부으심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름 부어주십시오. 성령께서 기름 부어주옵소서. 오늘 말씀이 말씀으로 끝나지 않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내 영혼을 살찌게 해주십시오. 내 영혼이 살찌고 하나님께서 내 머릿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름 부어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실 그 생각의 모양이 나올 수 있도록 그리고 또 하나님과 입술이 같아서 하나님이 원하는 소리가 내 입술부터 나므로 하나님이 찾고자 하는 그들의 영혼을 깨끗게 하는 놀라운 도구로 통로로
주님 나를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간절히 구하면서 사모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 간절히